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성도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누룩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누룩으로 비유되는 것은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힘써야 될 건 뭔가,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면 깨끗함을 받은 내 몸을 죄로부터 지키는 일, 이게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해요. 거룩해졌다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바울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8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떡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바로 앞에 두는 떡상을 말합니다.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12개의 떡을 둡니다. 이건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이제 비유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은 성도들, 누룩 없는 자가 된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바울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건 순전함과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순전한 건 뭐고 진실한 건 뭔가? 8절에서 우리말로 순전함이라고 부르던 이 헬라어가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잠깐 언급하는 것은 그 단어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태양을 뜻하는 헬레라는 헬라어하고 그다음에 판단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노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헬라 사람들이 순전하다라고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순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용한 순전하는 단어는 보통 아돌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써요.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아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은 굳이 에클리크리네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사자성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한자를 쓰거나 영어를 쓸 때 그때는 뭔가 의미를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이 단어로 굳이 순전함을 표현했다면 이 단어를 통해 뭔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뭔가? 이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하고 판단하는 의미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적 의미가 뭐냐면 태양빛 아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순전함을 표현했는가? 그건 주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 음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이런 명령을 내리신 목적, 왜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되는가? 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굳이 에클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 목적이 뭔가? 그 음행한 자로 하여금, 그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빛 아래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교회에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빛은 뭘 상징하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두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곧장 동상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두 사람은 뭐 했는가? 그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으니까 태양을 못 보잖아요. 태양을 우리가 마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명되게 되죠. 태양 가까이 가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움에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두 사람이 곧 어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 사람이 어둠을 찾았을까요? 어둠에 숨어버리면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좀 더럽게 입었거나 아니면 몸이 좀 더러워요. 그럴 때 부끄러우면 어떡합니까? 칠흑 같은 깜깜함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더러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 더러움 그대로 있어요. 다만 누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장두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출장자에 머리두자 드러낼 노자 꼬리 밑자를 써서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타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타조가 막 쫓기다가 다급하면, 사냥꾼이나 맹수에게 쫓기다가 다급하면 덤물 속에 머리를 쳐박는답니다. 거기 그 모습을 보고 생겨난 단어, 이 사자성어가 장두롬이에요. 여러분, 타조가 덤불 속에 머리를 툭 쳐박았다고 해서 그 몸이 가려집니까? 안 가리지죠. 누구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타조를 쫓아가는 사냥꾼이나 맹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가리면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죄를 추격하는 하나님과 그 죄의 값을 추적하는 사탄의 눈에는 그 죄가 보이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두 사람이 동산 나무에 왜 숨으려고 했는가? 마치 그 모습이 타조와 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만 하나님 안 보이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동산 나무 사이가 상징하는 어두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찾아 밝은 곳을 찾았죠.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뭐 했는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곳에 숨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왜 굳이 하나님을 찾는가? 그 어두움 속에서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징계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는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의 어둠 속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음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 하고 사탄에게 밥으로 내어주기 위함인가? 그게 아니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이게 진짜 심각한 죄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많지만 이 200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없었잖아요. 한 도시 한두 개의 가정교회입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이 당신 왜 주일이 되는데 왜 예배드리러 안 가?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죄인 줄 안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죄의 어둠 속에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태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클리크리네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해서 순전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의 소리말로 진실함이란 헬라어는 감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음흉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흉하다는 건 뭔가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음흉해, 그럼 뭔가 감추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감춘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실하길 원해요. 죄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가? 이 죄를 숨기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죄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죄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사람, 무엇이든지 감추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바울이 이런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가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실패하고 저희 죄의 나라로 떨어졌는가?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됐습니까? 뱀의 말 때문이죠.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들이 하나님 돼서 뭐 하게 해요? 이 두 사람이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걸 따먹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즉 자기들의 욕망을 두 사람은 철저하게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모를까요? 압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십계명이라는 걸 알아요.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왜 자기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합니까? 그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오늘 보면 9절에서 바울은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어요. 이유가 뭔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세속적으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우리말로 쓴이라고 그랬던 이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썼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고린도서를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총 4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2편은 발견됐고 2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2편 가운데, 발견된 2편 가운데 먼저 쓰여진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고 나중에 쓴 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2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한 편은 고린도 전서 전에 썼고 또 한 편은 고린도 전서 후서 전에 썼습니다. 전서 후서 사이에 9절 말씀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너에게 썼던 편지라고 말하면 이건 무슨 편지입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썼던 편지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이미 써 보냈다라는 거예요. 9절의 소리말로 사귀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쉬나남이 크 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함께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는가? 그건 죄가 가지고 있는 유혹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자성어 중에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함께 살고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갑니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따라서 죄를 벗다는 사람과 계속해서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동화될 위험이 있겠죠. 흔히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 이건 뭐예요? 자꾸 나쁜 친구와 사귀다 보면 점점 내 아이도 내 자식도 그렇게 동화되니까. 요즘에 이렇게 미투 얘기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뭐 학교 저 운동하는 사람들 학교 폭력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을 쭉 보면 잘못된 무리와 휩싸여서 그렇게 된 경우들도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편지 쓸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행한 자가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동화될 수 있으니까. 그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해다 버리면 점점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짓을 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이 편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를 어떻게 해주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11절에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귀지 말라고 한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도 동화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구별이 되겠습니까? 똑같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날마다 술에 취하고 속여 빼앗고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건 구별이 없는 사람이죠.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구별되지 않죠. 바울을 통해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의 성도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왜냐? 고린도 시민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자기 옷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 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에 내가 우연히 탁 나왔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내 손가발에 뭐가 묻었네?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강도짓만 안 하면 되지. 이게 죄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깨닫고 이제 그런 삶을 다시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또다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뺏는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8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악하고 악에 찬 묵은 누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누룩이 없어집니까? 누룩을 제거했으니까 없는 거죠. 그죠? 누룩이 제거됐으니까 누룩이 없는 거죠. 원래 누룩이 있었는데 누룩이 제거돼서 누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누룩은 어떻게 제거됐는가? 그 묵은 누룩은 어떻게 제거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누룩을 다 제거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누룩인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묵은 누룩을 매일같이 내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묵은 누룩을 끌어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누룩은 소량이라도 전체를 다 부패시킵니다. 다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한 주먹 들어가야 밀가루 서말이 부풀리는 것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으로 이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건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여러분, 11절에서 우리말로 탐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원래 자기가 받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전제 조건을 하셨는가? 야, 너희들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라 말씀하셨어요. 식구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면 되는 거예요. 5 식구 있으면 5 오멜을 거두면 되고 3 식구 있으면 3 오멜을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한 오멜 이상을 거둬들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썩어서 악취가 나서 그 장막안을 진동케 했어요. 가족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 갖고는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첩과 음행한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정이 있는지 뭔지는 몰라요. 자기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건 자기에게 준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더 가지려는 자기의 욕망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결국 음행을 저질렀고 그 음행이 가족에도 충격이고 교회도 충격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우상숭배도 하고 남을 모욕한 일도 하고 술 취한 사람과 늘 함께 어울려 취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게 하고 속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나쁜 것은 우리 영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는 바른 것 분별하지 못하죠. 음주 때문에 이루어진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그거는 자기의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 전제 앞에가 술 취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 성도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교회 밖에 사람과 똑같이 사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은 자연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인위적인 오염 혹은 자연적인 오염이 들어와도 물은 스스로 그 오염들을 제거하고 정화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화 능력을 가진 물 중에서 가장 정화 능력이 좋은 물을 1급수라고 말하잖아요. 1급수 물이 자기 정화 능력을 과신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오염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정화 능력을 상실해 되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물은 4급수나 5급수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4급수 물이 뭐냐? 4급수 물은 심한 악취가 나고 부유물도 굉장히 많고 혼탁한 물을 말합니다. 이런 물은 식수가 안 되죠. 만약에 사람이 이런 물에서 수영하면 피부병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4급수 물은, 4급수 이하의 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고도의 정수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때서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된다. 5급수는 아예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격하게 됐어요. 물로 비유하면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1급수 물이 된 거예요. 그죠? 누룩이 없는 자가 됐으니까, 누룩이 1%가 아니라 아예 없는 자가 됐으니까 물로 비유하면
우리는 일급수물이 된 겁니다. 이런 누룩 없는 성도가 된 우리의 신앙이 마비될 정도로 자꾸 죄의 오임을 받아들인다. 묵은 누룩을 내 안에서 계속 키워간다. 또 그런 사람과 깊이 사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사급술 전락한 물처럼 전락하고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의 정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예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을 흐르면 그게 죄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전은 그 작은 민감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민감함이 둔감이 된 겁니다. 신앙의 양심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들,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라 모욕하거나 술 취하고 속여 빼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고 거리를 좀 둬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지 않고 일급수 물 같은 성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은 누룩 때문에 갈등하는 성도를 바로 세워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정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의 거리가 있거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나 스스로의 정화 능력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왜 이렇게 신앙의 바른 분별력을 강조하는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정말로 일급수와 같은 신앙생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길로 인도하죠. 내가 4급수의 신앙생활, 5급수의 신앙생활이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바른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특별히 바로 우리에게 순진함과 진실함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은 누가 판단하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국률과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기에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는 누가 판단하실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이렇게 공견하게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판단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 모두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있는 지체들이 그게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성경에서 13절에 올려받는 내쫓으라 라고 이 단어가 2인칭, 헬라 성경에 보면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을 때 2사람 이상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누군가 그 죄를 좀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래야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저 성도가 너무 싫어요. 저 성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유언비를 통해서 그 사람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을 출교시키는데 함부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다루겠죠. 다루면서 문제를 낀 그 사람만 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한 현장에서 붙잡혀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이 부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은 것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종교 법정에 회부할 그런 고발 사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이 여인 야 용서해줘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엄연히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반대로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줬어요.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한 여인의 행동을 명백히 율법에 의해서 지적한 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돌로 쳐 그 여인을 말씀대로 돌로 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도 이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들킨 자신의 죄는 죄고 들키지 않는 사람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들키면 그건 죄로 인정해요. 들키지 않았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잖아요. 똑같은 죄인데 왜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들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왜 불륜입니까? 그거 들켰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일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거울 효과입니다. 너 보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이들이 돌을 내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이 문제를 공동체가 처리하게 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비록 이런 간음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혹 나에게도 또 다른 죄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공동체가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가까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내 죄를 심각하게 본다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간음한 여인을 통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뿐입니까? 이 간음한 여인도 새로워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다 보면 교회 공동체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죄를 지은 그 사람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일곱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지향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이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 들은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이제 우리가 다섯째 주를 맞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순절 때마다. 부활절 이전 6주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지 못한 우리의 죄를 참회해 나가는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4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참회의 심정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비유하면 일곱수로서의 정화 능력을 회복해 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혹 내 마음에 버려야 될 묵은 누룩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과감하면 내려놔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주님보다 더 먼저 둔 곳이 있다면 그걸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먼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도 사업도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섯째 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참회 시간들로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성도가 뭔가? 그리스도는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찾아가신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거룩해져 갈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냄새난 부분들, 우리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이 더러운 것을 주님의 보혈로 구석구석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잃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어도 주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천국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정화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상급수, 사급수가 되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2급수, 1급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내게 흡족한 것으로 알고 날마다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주를 위해 학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는 올바른 정치인이 필요하고 올바른 교육가가 필요하고 올바른 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학업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앞에 한 주간도 온전히 의탁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이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